시편 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 1편을 제외하고 2편으로부터 계속해서 탄원시, 어려울 때 부르는 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 2편으로부터 8편의 탄원시와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시편 9편 그리고 저희가 나누게 될 시편 10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2편으로부터 8편까지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고하고 또한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개인적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9편과 10편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어려움을 고하는 공동체를 위한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과 10편을 짝으로 봅니다. 그런데 9편과 10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9편은 공동체가 외부적인 요인, 즉 이방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울 때 지어진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나누게 될 시편 10편은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어려울 때 지어진 탄원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외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하신 것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외적 어려움과 내적 어려움들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연이 오는구나. 이번에는 한꺼번에 오는구나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것도 고된 일인데 어려움에 대해서 오해함으로써 잘못 해석함으로써 그 고된 것이 더해진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외적으로 어렵고
내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잘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것을 잘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탄원시를 쓸 만큼 내적으로 어떤 일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심히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가련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가련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억압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핍박하고 박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 뺏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악한 자들이 그들의 것을 빼앗음으로 인하여서 가련한 자들이 더 가련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악한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가련한 자들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정의가 깨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시인은 위기라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빼앗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욕심과 탐욕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떳떳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가 이스라엘에서 쓰여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서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있으셔서 이 낮은 곳에서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나쁜 행동을 하고 마음대로 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 그것이 악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시인은 그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12절에서 그 시인의 그 이야기가 탁 바뀌거든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12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악한 자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혹은 더 어려워지는 이들을 보면서 속상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12절부터 힘있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 것, 힘들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많은 것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많은 오답 중에 정답이 하나 있잖아요. 요즘은 또 2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몇 개인지 안 가르쳐주고 다 맞는 걸 찾아봐라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오답 사이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보여준 실력이 무엇입니까?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지속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내 상황에 아직 변화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찬양되었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한숨을 쉬다가도 내가 안 된다라고 스스로 낙심해 있다가도 갑자기 찬양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실력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울 때 기도로 전환하는 실력이 있고, 한숨을 쉬다가도 불현듯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지방성회 때 김동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제 집회도 가서 듣지만 임원이기 때문에 매번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은퇴를 하신 이후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신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인터넷을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럽니다. 물론 찾아봐야죠. 그런데 너무 과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내가 걸린 암에 대해서 찾고 찾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막 나를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암을 묵상하고 있을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을 묵상하면 안 되겠다. 암을 묵상하니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내가 평생을 목사로 살아왔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암을 묵상하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또한 타고난 영적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 분도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을 묵상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야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묵상의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하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감정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원리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모두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명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장소에 다녀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갈 때 보니 그 성읍이 견고하더이다. 사람들을 보니 기골이 장대하더이다.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보니 너무 예리하더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싸워보나 말합니다. 싸우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고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은 모두 그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안 좋은 이야기, 악평을 쏟아내죠. 그러다가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 행동이 반복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보는 것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말과 행동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 웁니다. 이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괜히 나왔구나,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10명의 악평을 들었죠. 그랬더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렵기 때문에 울면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그 사람의 감정이 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되고 말과 행동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0명은 그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뜻만 거스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랬더니 담대한 마음을 느끼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길 것이라고 올라가자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겨우겨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차세대 지도자로서, 2세대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 지파의 원로로서 앞장서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가 보는 것, 그가 묵상하는 것이 감정이 되고, 감정은 말과 행동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처벌받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래서 악인들이 큰 소리 뻥뻥 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우선 회의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데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왜 선한 사람들이 더 잘 살지는 못할 망정 더 어려움을 겪지? 왜 악인들은 벌을 받지 아니하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력한가? 역시 돈이 제일 좋은 건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강력한 건가?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됐었나? 하면서 내가 열심히 표대를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회의감이 드는 순간에 표대 이외의 것들에 곁눈질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악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 영점 조정을 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표대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내가 곁눈질하고 있었네, 내 시선이 흐려져 있었네, 내가 그러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매가 아니라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현상으로 바꾸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버젓이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면 신앙에 대한 의구심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의구심을 느끼고 있을 때 즈음에 큰 소리 치던 사람의 입이 다물어질 만큼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면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같고, 좋은 데 취직도 하는 것 같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도 순풍순풍 낳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도 효도 여행도 척척 보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처음에 악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의구심이 점점점 신앙생활의 무력감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무력감은 이런 겁니다. 아유, 신앙생활에서 뭐 하나, 좋은 일 하나 없는데. 아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안 생길지라도 그래도 나쁜 일은 생기지 말아야지, 악인들보다는 좋은 일들을 경험해야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악인들의 열매를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힘이 세지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꼭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 가느냐, 자아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자리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노래하면서 매맞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 상대도 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막아섰을 때도 그것을 돌파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폭발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기력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폭발력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인이 가지고 있는 열매들을 볼 때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다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꾸 보는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성령이 슬슬 그냥 소멸돼 버린다는.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이 어려움도 이길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내 혼자 힘으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절대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원리가 뭐냐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듣고 자꾸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소멸되어 버리고,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문제를 넘어설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SNS를 통해서 나는 어디를 가봤어, 나는 뭘 하고 있어, 난 뭘 갖고 있어 라고 사람들이 잔뜩 올리잖아요.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뭘 들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요. 또한 사람들에게 나 어디 갔다 왔어 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모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큰 방해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내 신앙생활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바라봐야 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사는 것, 타고 다니는 것, 하는 행동을 보는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서 왜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소멸을 경험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정도 물질이 있으면 걱정 없겠네. 그 자녀의 걸음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 자녀의 모습을 보면 저 자녀도 평생 걱정 없겠네.
저 대학을 나오고 저 직장에 가서 저 위치에 있으면 앞으로도 걱정 없겠네. 또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힘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선인들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악인들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선인들에 대한 약속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공동 번역으로 동일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학대와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께 의지합니다. 주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이걸 잠깐 보십시오. 주께서는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갚아주신다. 그럼 뭘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그가 손해본 것들을 갚아주신다. 그런데 그 앞에 있죠. 학대하는 자의 학대도 주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억울하고 오늘 본문에 가련한 자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가 그들이 손해봤던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하란에 가서 살 때 그는 가련한 자였다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2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12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에게 뺏길까 싶어서 몰래 도망갔을 정도로 약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억울하지 않도록 충분히 갚아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란에서 학대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두 딸을 이용해서 14년 동안 일을 시켜먹고 6년 동안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야곱을 거들떠도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뭘 맡겨놓으면 탁월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붙잡으려고는 하는데 대가를 지불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였죠.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학대하는 자에게는 그에 대한 것을 갚아주시고 학대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것들을 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 과부, 고아, 객을 너희가 돌봐라. 나도 그들을 잊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악인들도 내가 분명히 책임지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시작부터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편 1편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이 큰 소리치고 악인이 막 뭔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뭐처럼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겨의 특징이 뭡니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참된 열매는 없을 거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도 유익하지만 그 열매를 가지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악인의 삶은 절대 남한테 유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처벌입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어야죠. 나는 잘 먹는 것 같고 나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떵떵거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만 서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많은 덕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여겨줄 때 하나님도 의미 있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실 텐데 쭉정이 된 자로서 알곡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곡 사이에 못 들어간다. 그는 곳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밖에 던져지고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호되게 물으시는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것들이 되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결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에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열매가 확실하게 보이면 우리의 의구심이 무력감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여기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는 신앙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고 흔들리느냐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기세와 신앙생활의 모습과 신앙생활의 결론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악인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미래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억하면서 걸어갈 때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음을 매일매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을 묵상할 때는 의구심만 품지만 주님을 묵상할 때는 이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인의 열매나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미래의 주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현상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그래서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